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짧고 또 좋은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보내드렸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예, 한국의 이어령 전 장관을 인터뷰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릴 만큼 학문과 사상계의 석학이며 또 인기 작가입니다. 그에게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명문대를 나왔고 또 교수를 했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의 이력을 볼 때에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에 동행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고 달려왔던 세월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가 경쟁자였습니다. 참 쓸쓸하게 이렇게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짧게 대답을 했죠. 동행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곧 당신에겐 인생의 동행자가 있습니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이민 생활하는 것이 참 외롭지요. 더욱이 나이 들어서 마음을 툭 터놓고 나눌 만한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러는 친구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언제 그가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떠나갈지 의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관계가 소원해지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 깊어가고 고독함은 더욱 진해갑니다. 이런 인생살이에서 이런 이민생활 가운데 서로 그저 많은 거 바라지 않아도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앉아도 예배당에서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미소가 나오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또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동행자로서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또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럿이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이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동행한다 하는 사실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마음에 두고서 우리 동행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서부 LA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동부 뉴욕으로 간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동행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가는 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 인생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지가 같다면 두 번째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가는 길이 같아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카고로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카고는 여러분 어느 방향에 있죠? 북쪽에 있죠. 그런데 시카고 간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열심히 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어디로 가요? 돌고 돌아 어디로 가겠다? 시카고 가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여행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 가고 있다고요? 하늘 가는 길. 이건 위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목적지가 같으면 방향이 같아야 해요. 길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적지는 같아도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에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소위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출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 정상에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 길 하나하나를 다 걸어보고 그 모든 길이 다 정상으로 향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다 확인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저 정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에서 목적지가 같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야 동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행은요,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 막 뛰어가고 한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서로 우리 동행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보조가 맞아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 힘들고 지치고 몸이 고나여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주님 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힘들어서 나는 여기까지 포기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또 안 되면 어깨 동무 해주시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업어서라도 품에 안아서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무엇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주님의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업고 품고서라도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 가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 앞을 내가 가로막고 주님을 꾸짖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결코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항변했어요. 항변,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서 주님 가시는 길을 막고 자기가 앞장서서 주님을 인도하려고 할 때 주님은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상관없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또 동행은요, 보조를 맞춰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혹 옆에 누군가가 뒤처지거나 힘들거나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신 때문에 다 늦을까? 당신 때문에 못 가겠어.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돕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능력이 있고 그래도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인터넷에 한 사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6학년 한 학생이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있어요. 제가 이 질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무릎에 연골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걷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6학년의 아이인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운동회 때 달리기만 하면 맨날 꼴찌를 해요. 그런데 이날은 함께 달리기 그 선상에 서 있었던 친구들이 서로 모의를 했어요. 5명이 함께 뛰는데 이 아이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칵 뛰어가다가 30m쯤 갔을 때 다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5명이 다 손을 잡고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면 1등도 하나입니다. 함께 손을 잡으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성격이 달라서 나 같이 할 수 없다. 난 이 사람하고 기질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 생각이 달라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남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행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령 장관이 얘기했던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동행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통일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 가는 길, 우리 천국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방향에 대해서 또 속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방향은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이 질문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장면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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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드리고요,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있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앞에 내려놓아 드립니다. 이런 왕관을 벗었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worth, 가치 혹은 중요성을 뜻하는 단어와 ship, 누구에게 어떤 특성이 있다 혹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worship은 가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나의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의 행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예배의 정의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박해 생각하면 로마 황제 정신병자 네로를 떠올리죠.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때보다 더 극심하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가이사는 황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거부하면 누구든지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의 신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크리스찬 때문에, 무신론자들 때문에 나라에 재난이 생기고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동을 이들이 주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연례적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행사가 뭐냐? 그 지역의 수호신들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예배하고 그 지역의 수호신들을 예배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혹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먼저 뭐 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꽂아 놓으면서 절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이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생계마저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며 그분께 최고 최상의 가치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첫 장면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찬송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께, 하나님께. 이게 워십이에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그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성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인데요.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며 쾌락의 노예가 된다.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하고 욕정적이다. 재산 사용에 있어서는 물질 사용은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되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을 올리는 삶이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와 함께 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또한 그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이 되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바람을 자주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실상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빵빵빵빵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이, 그럴 리가 없어. 아이, 아닐 거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와도 못 듣고 안 듣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누가 개입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교훈을 하거나 훈계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 잔소리 하지 마.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예. 선생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고 또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천국 가는 성도가 이 길 걸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개입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끼어들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어오셔도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편한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다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캄캄한 어둠 속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주중에 제가 매일 사무실에 나와 있잖아요. 복사실은 저 밖에 있어가지고 제가 일을 보려면은 요 예배당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안 켜놓으면 캄캄해요. 빛이 없으면 발을 헛디딥니다. 길을 잃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말씀 배우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방향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요즘 우리가 대면 관계가 너무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모일 수도 없고요, 수요 예배 우리 함께 할 수도 없고요, 금요일 기도에 같이 모일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좀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모여서 또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건데요, 예배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 점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그 안목에 여러분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정표 삼지 아니한다면 발을 헛디뎌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 점검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속도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동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 읽고 있는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의 형제입니까? 뒤에 보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가?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이라고 했어요.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교회가 받았던 그 박해를 두고 누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고난에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 하늘나라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찾아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어요. 함께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하든지, 내가 얼마나 육신의 고생을 하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데,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살겠다고 냅다 내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길이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다급해지지만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며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을 해서 지금 밤모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능력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데 하나가 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께서 우리 웨슬리의 모든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주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고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요한에게 주셨던 이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17절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순례의 여정 처음부터 마치는 마지막 그때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